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부터 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께서 종말로라고 하는 말로 빌립보 3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종말로.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강조하는 말씀이요,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적인 교훈을 꼭 지켜야 할 그 교훈을 이제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첫째가 이미 주신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으로 긍정적, 적극적인 윤리 규범을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소극적인 의미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언제든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약점, 자기가 잘못되기 쉬운 것, 그걸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지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십니까? 뭐 정구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뭐 수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운동을 한다 할 때 뭐 기왕에 운동을 할 바에는 좀 잘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것. 저는 썩 잘하는 편은 못 됩니다만은 잘하는 비결은 압니다. 순간에 딱 설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약점이 뭔가. 내가 늘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늘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방면에 실수가 있다. 그걸 내가 먼저 알아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백 번을 하더라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허점이요, 내 약점이요. 요 점이 내가 잘못하는 점이다.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단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생각 없이 그대로 하면 소용없어요. 계속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순환, 자기 허점으로부터 출애굽, get out 하려면은 항상 마음에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 알았을 거예요. 내가 잘못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약한가?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뭐 칭찬에 약하고 또 게으름에 약하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나는 그저 콧대가 높아서 말썽이야. 그거 조금 낮추세요. 한 계단만 내려앉으세요. 그런데 이게 늘 작용을 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자기 약점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삼가라. 세 가지. 삼가야 될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쉬해야 될 것 세 가지. 세 가지씩 말해서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것은 조심하라 하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엔 내가 취하도록 얻도록 노력하라 그 세 가지.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보니까 삼가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자기 나름의 해석을 계속할 수가 있고 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무궁무진한 진리를 함축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데 간단해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 개들을 삼가라고 했으니까 이런 개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돼. 개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개를 가라고 했지. 그것이 이러한 뜻이다. 생각하는 거죠. 개를 삼가라. 이건 애완동물이나 질 키우는 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일이 외국에 많습니다만은 주인 없는 개가 많아요. 지금 외국에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주인 없는 개.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고 또 개를 또 뭐 사랑한다나 그래서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돌아다니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요. 게다가 옛날에는 들개도 있었거든요. 이건 들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들개는 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자랄 때 들고양이가 많았어요. 들고양이는 무섭습니다. 아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로 키우는 고양이가 저희 집에 2마리 있는데 이건 늘 키우니까 이거 농사를 지기 때문에 쥐가 많아서 고양이를 안 키울 수 없어요. 고양이가 없으면 온통 쥐가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늘 기르는데 그러나 가끔 보면은요 들고양이가 나타나요. 이 들고양이는 크고 그죠? 호랭이 사춘이에요. 그래도 아주 무섭습니다. 이 들고양이라는 건 그렇듯이 개도 들개가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그저 늑대나 비슷한 거예요. 이게 늑대나 들개나 비슷해. 이런 것들이 그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집에 어디 다닐 때는 골목골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개조심이라고 하는 글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디나 개가 많아서 이 골목에 개가 많으니까 조심하시오. 그래서 개조심이라는 그런 간판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행을 하면 특별히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은 그 개들도 낯익어서 괜찮은데 낯선 사람이 이 마을에 들었을 때 만일에 그냥 빈손으로 들으시다가는 잘못하면 개에게 물리기 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빈 막대기를 꼭 하나 들고 다니게 말이에요. 개를 쫓기 위해 그렇게 풍속화될 만큼 들개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라고 할 때, 개 삼가라 할 때, 그 개조심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개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속을 이해할 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2000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무적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는 개념으로서의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개를 뭘 생각했나? 그건 비슷해요. 왜요? 첫째는 떠도 싸우는 거예요. 개는 떠들 만나면 싸워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그 말이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개처럼 하는 말 때는 싸우는 것이거든요. 무릎짓는 거예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화해할 줄을 몰라요. 먹을 거 하나 놓고 그냥 어미 새끼 없 막 싸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소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요. 새끼에게 양보합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두 말 갖다 놓고 그런 시험을 했다잖아요.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말이 어미고 어느 말이 새끼냐 그 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나이 많은 어머니 같은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이 숙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이 녀석아 그것도 몰라. 거기다가 먹이를 갖다 줘라. 먹이를 주고서 기다려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그래요. 어미가 야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짐승 가운데도 우리 새끼에게 양보하는 그 짐승이 있는가 하면 개는 양보 없어요. 개는 막무가내요.
자기가 먹고 올라야 남기는 거예요. 이게 개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무릎짓고 싸우고 떠들고, 자, 이러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죠.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여러 가지 뜻을 담은 말씀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을 개 같은 심성을 바로 그런 시점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마라. 그렇죠. 예를 들면 술 취하면 개아들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술 취해가지고 한참 떠드는 그런 사람을 놓고서 그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내나 믿어라. 그러고 별소리 다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 효과도 없고 예수님께 욕 돌린 것밖에 더 돼요. 예수님 말씀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개는 떠들어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한 자요.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욕심이 많고 떠들고 싸우고 무릎짓고 그것이 개다. 이런 것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조심하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문자 그대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나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이런 들개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죠. 그걸 맞서가지고 말이지. 거기다 대고 또 전도하겠다고 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해도 안 되겠고, 또 더 무서운 것은 이 때문에 내 자신이 손해를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개들음 가라 그랬고, 또 개라는 것은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요. 썩은 것도 먹으니까요. 들개는 더러운 것도 먹고 두지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는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종교적 음란을 가르쳐서 이렇게 개에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옛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윤리관계가 너무 더러워요. 근친상간이 많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러운 윤리생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을 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성경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그리고 잠언 26장 11절에도 있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문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느니라. 개를 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많이 보았어요. 개가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해요. 쿨룩쿨룩 돌아다니면서 기침을 하거든. 어떤 데 보면 기침하다가, 심하게 기침하다가 토해요. 먹었던 걸 다 토해요. 이거 시원하겠다 그러면 좀 이따 보면 돌도 다 먹어 생겨요. 이게 개라니까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이게 바로 개거든요. 자, 우리가 회개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뼈가 아프게 회개해놓고는 때에 보면 다시 돌아가요. 다시 다 집어생겨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자, 개를 삼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해 짓는 미련함을 계속하지 마라 하는 것이 개를 삼가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뜻을 담아서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성을 개와 같다 이렇게 지칭하게 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행악자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행악자. 갈일과 타스라고 하는 말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이 말에 조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동기적인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행하는 악이 아니요.
또 마지 못해서 끌려가면서 행하는 그런 악이 아니고 고의적이고 그리고 아주 지능적인 그런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악자 이걸 삼가라 그래서. 왜요? 이런 악한 사람 대항 맞서다가 내가 악해지니까. 악한 사람하고 맞서가지고 말다툼하다가 내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나쁜 사람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제가 더 나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저놈 아주 못돼서 손 좀 보아야겠다고 하다가 제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악자는 대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많이 들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서 잡아오려고 담까지 가는데 이거는 행악자예요. 그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바로 행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동기적인 악이요. 행동적 악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악을 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합니다. 제사장 가야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족이 편안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옳으냐 그르냐 알 바 없다.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시끄러워져. 이 로마 사람에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럴 것 없다. 아예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딸에는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장래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구실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행악자예요. 율법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때로는 인민의 이름 공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좋은 이름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때가죠. 이런 행악자를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 특별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 있었다면서요. 나 궁금한 건 그 사람들이 죽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런 악질이요. 아주 극악한 이런 행악자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거기에 대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도 악해지는 그런 악에 물드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를 삼가라 그랬고요. 또 세 번째 삼갈 일은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 할례라는 말은 원래 이 할례는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7장 9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종교 예식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영원한 표식입니다. 이터널 사인. 아주 영원한 표식이요. 그리고 몸에 선민의 표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는 없이 몸에만 형식적으로만 해당이란 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레위기 26장 41절, 예레미야 6장 10절 보면 할례 받지 못한 귀,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 할례 받지 못한 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찢고 몸을 찢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문제죠.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주의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고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빠지기 쉬운 시험이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조심해야 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빠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인데 어느 사이에 그만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려 하다 보면 내가 위선자가 돼버려요. 형식주의자가 돼버려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선한 일 할 때 혹이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는 생각 가지지 마세요.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꼭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못 알아줘도 그만, 나 죽은 다음에 뭐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요, 어느 사이에만 위선자가 돼버려요. 어린애들 정초 때 있잖아요. 음력 정대 그럴 때 새똥 옷을 이렇게 입히죠. 그러나 여자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해 입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칭찬해요. 너는 착해서 옷도 맞추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옷도 더럽히지 않고, 아이고 예쁘다, 너는 참 착하다. 요 한마디만 하면요, 얘가 요 꼬리치마 딱 들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요러고 된다고. 요러고 이대로 사흘만 내버려두면 제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왜요? 그 위선이거든.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싸우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옷도 맞추고, 그게 정상적인 아이지. 옷 안 맞추는 게 아이예요 그게? 늙은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위선이에요. 칭찬을 들으니까 이 칭찬받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면 사실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집사 잘 믿어, 아무 집사 참 못돼, 그러면 그걸 해보려고 해요. 그걸 해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가짜라는 것을 그 마누라는 알거든. 그 마누라는 안 속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높이 인정하는데 너만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밖으로 잘 믿는다는 소문난 사람이 시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 위선.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예? 아무개 훌륭하고 아무개 기도 많이 하고 아무개 열심히 있고, 그거 조심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잘 못 봤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내 진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 페이스, 내 기본 자세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무슨 것이 옵시다. 예?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인가? 둘 다 죄지. 그러니까 아니 그저 둘 중에 하나라면,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도둑질이 더 나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내 생각에는 거짓말이 더 나쁜 것 같아. 왜? 도둑질은 가져왔던 거 흘려주면 되잖아. 거짓말은 되돌려줄 수가 없잖아. 얘가 벌써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진실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진실을 내가 지킨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또 봉사할 때 항상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싹 지워버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자유한지 몰라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면서 긴 척하고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 어느 사이에 위선이 점점 체질이 시작하면은요, 잠깐 바리새인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 세 가지 취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는 조심하고 세 가지는 취하는데,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봉사한다고 번역이 됐지만은 이걸 번역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푸니우마티 데우 라투리우언테스라고 하는 말, 라투리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영어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일본말로 사비스. 서비스. 봉사요, 봉사.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워십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안에서 봉사한다는 말은 신령한 봉사,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소원 다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뜻을 먼저 사랑하면서 예배하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내 소원이 너무 강한 소원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 소원, 내 욕망에 집착하면은요,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내 소원 잠깐 보류하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참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걸 느껴요. 세상이 거꾸로 가더라도 내 뜻을 이루어야겠습니다라고 고집부리는 한 기도가 응답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이 문제예요. 요 자랑이 빗나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을 지워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는 꼭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지 나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 자랑 참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자랑을 감옥이라고 불러요. 이 자기 자랑이라는 감옥에 갇히면요, 사람 잠깐 무서운 자가 됩니다. 자기 자랑 잊어버리세요. 자랑할 게 뭐 있다고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주 현대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창시자라고 부르고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평생을 지내면서 참 선교사로서 크게 성공했어요. 36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36개국어로. 또 뿐만 아니라 교육, 농업, 문화 모든 면에서 인도에 크게 공헌을 한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캐리.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영국에 갔을 때, 그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는 겸손했습니다만은 터부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윌리엄 캐리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박사가 이런 일을 하고, 윌리엄 박사가 이런 일을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윌리엄 캐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그를 붙들어서 놓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윌리엄 캐리 박사를 자랑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 박사의 예수님을 자랑해. 그 말했다잖아요. 윌리엄 캐리의 예수님, 그 예수가 있어서 윌리엄 캐리지 윌리엄 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것, 자랑할 때는 꼭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자랑하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이다. 이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거 없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면 결정적인 게 있대요. 첫째, 나 저 여자하고 안 삽니다 그러더래요. 지금 부인. 아주 사이가 나빴대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틀림없는 것은 예수 안 믿었다면 여자하고 안 삽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가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겁니다. 셋째는 내 사업은 다 망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있고 사업도 하고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내 과거 좋든 나쁘든 다 잊어버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은혜만을 생각하고 예수의 은혜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나도 나를 안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믿어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때 이 세 가지를 삼가고 세 가지를 취할 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은혜 생활을 지켜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